주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아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따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아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따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따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 감사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미 죽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없이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위해 죽는 편을 택하신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시작,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결국 십자가이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인 거죠. 이런 이유로 죄렌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20대도 30대도 40대도 아닌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며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위에 나도 매달려 죽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진짜 인생,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이 기독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 것처럼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미는 구원자인데요. 아무튼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1년 중 하루를 성탄절로 삼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늘 말씀을 드리듯이 성탄절에만, 주일에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매일매일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기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삶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예수님의 삶을 기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본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흉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서로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습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이제 서로에게 도전도 주고 자극도 주면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거죠. 예수님 따라쟁이들이 모인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 그러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같으면 어떤 시험을 본다라고 할 때 틀리는 문제의 경우에, 물론 이제 정말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요, 아닌 것을 틀리는 경우도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 다 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서 그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성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어요.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요, 하와도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새겨 넣지를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척한 거죠. 그래서 뱀이 살짝 와서 문제를 출제하니 금방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뱀의 속임수를 간파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며 이단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살짝 비틀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워요.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 이단이 아닌 일반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유사 기독교 신앙, 유사 복음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알고 보니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죠. 사단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라도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전해준 얘기 말고요,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성경과 다양하고 이제 검증된 신학적인 의견을 듣고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검증해보고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근거를 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공식력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막연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안이한 태도 때문에 이단 집단이 활개를 치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신앙이 예수님 중심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곳, 예수님께서 어울리셨던 사람들을 보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떻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삶과 과연 얼마나 비슷한 것인지. 물론요,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와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은 반성이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예수님에 비해서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요, 교회 건물도 없이 언덕에서, 들에서, 야외에서 말씀 전하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근사한 곳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보다는 훨씬 나은 곳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감히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가 이렇게 이제 좋은 곳에서 예배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울리는 사람들도 그래요. 다들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듯이 우리 안에 외국인도 있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형편의 사람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환대와 포용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공동체 안에 머물면 자연스럽게 위로도 받고 치유도 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어떤 공격의 대상이나 이유가 되거나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특성이 이렇잖아요. 일단 저부터가 해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지체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 혹은 한국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사는 사람분들의 사정을 그 어려움들을 조금은 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 말고 이미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말하자면 외국에서의 경험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외국인들을 또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한국에 나왔을 때에 그런 분들을 기꺼이 환대하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사명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경험이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이제 창의적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 앞으로요 그런 것들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고 축하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강절 주간을 지나고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축하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세우는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분명히 이제 걱정이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일 텐데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도 바울이 도리 이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신경 쓰고 자신의 옥바라지를 해야 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까지 파송을 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섬기게 하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 참 소망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당함, 비굴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이제 본인도 부족한 마당에 남을 풍성하게 섬기는 모습. 그래서요, 이해할 수 없지만 오히려 이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 거죠. 저는요, 그래야 한다라고 봐요. 없어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얻어먹지만 않고 베푸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베품은 베스트 프렌드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방금 말씀드린 태도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요.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베푸는 것입니다. 추운 날 손이 건조하고 특히 쉬우니 성탄절을 구실 삼아 핸드크림도 나눠주고 새해 달력도 만들어서 우리 서로 기분도 좀 내고 소소한 선물들도 하고 여기저기 개인과 기관도 돕고 그 외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떡도 과일도 또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형편이라고 개척교회라고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자신을 위로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의 옥바라지를 해야 할 동역자들까지 파송하면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믿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더라니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비록 소소하게나마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문제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여러분 4,500원에서 큰 글자는 4,750원입니다. 그것도 한 권이 2달째예요. 한 달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2,500원도 안 되는 돈, 하루로 치면 100원도 안 되는 돈을 못 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하루에 100원도 못 써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서요. 건물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진짜 교회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책 하나 사드리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한 일원으로서 밥 한 개 사드리는 거, 여러분 이건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건물 짓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지극히 일부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는 게 뭐가 아깝겠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인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서로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한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제발 좀 넉넉하고 풍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풍성한 곳입니다. 물론요, 정말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이 아깝고 그것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 분들을 알면 우리 공동체가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가 정말 도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커피 한 잔, 봄날 카페에서 커피가 3,000원 정도 하던데요. 그 정도는 베풀 줄 아는 마음부터 한번 키워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굳이요 또 돈 안 써도 돼요. 마음이면 되고 마음으로 표현하는 카톡이나 문자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따뜻한 카톡 하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문자 하나는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돈도 안 들잖아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으로도 하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세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나의 작은 것을 드리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화답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키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세우는교회가 지금 세워져가는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결국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 여러분 솔직히 상식적인 것은 않잖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개척교회 주제에 뭘 그렇게 많이 베푸냐고요. 우리가 섞인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견주어 말씀을 드리면 감옥에 갇힌 주제에 뭘 그렇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챙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왔잖아요.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나누면서 잘 지내왔잖아요. 이번에는 우리만의 달력도 만들었잖아요. 신기하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 어떠함에 여러분 시선을 두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세우는 교회를 지켜주고 계심을 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보이실 겁니다. 어렴풋했던 하나님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함께 우리 세우는교회 공동체에서 내려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놀라운 간증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대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세우는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자문은 이제 심한 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쌍욕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떤 이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요, 소위 할례파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 혹은 침례와 같은 것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남자의 성기, 표피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서 소위 이제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과 같은 것에 그 이제 종교적, 신앙적 의미를 더한 것이 말하자면 할례인 거죠. 그러면서 할례는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이방인과 구분짓는 특별한 표시였습니다. 일종의 종교적 형식, 신앙의 외적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식의 것들, 그 외에 여러 종교의 외적 행위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 우리는 믿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나 능력,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믿음은요, 당연히 행동을 수반하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종교의 외적 행위들, 교회 이제 출석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봉사 전도 같은 것들도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서 이제 삶의 변화도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어요.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죠. 그것은 순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고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중인 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교회 출석을 하고 헌금 같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비슷한 것 같으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반대로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 행동만, 종교적 행위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은근 또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들이 또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피라미드의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 종교기술자, 사건들은 그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그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직분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은 직분을 통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 직분받지 못한 이들을 폄훼하거나 마치 이제 계급처럼 그것들을 여기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타락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자들을 개라고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악한 종교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할례부터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며 이방인 출신 성도인 빌립보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구원을 폄훼했던 자들을 강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쌍욕을 들을 만한 짓이고 악한 짓이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구실을 통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종교적인 부담감을 줌으로써 교인들 노예화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자꾸만 얽매이게 만들고요. 교회 안의 사람들을 가두고요. 교회 안에서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들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참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점점 구속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거짓 복음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행했는지, 사람으로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이제 유대인으로서 자기만큼 이렇게 내세울 것이 있는 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죠. 나는 혈통도 좋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고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자랑할 만한 것들, 자신이 이제 확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남들도 너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똥이라는 겁니다. 똥이요. 아무런 짓 쓸데도 없고 오히려 냄새나는 더러운 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쓸모없대요. 버려야 한대요. 대신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것들조차 아무런 쓸데없는 것, 그저 배설물처럼 버려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물론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저도 그렇고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2의 회심, 제2의 회심이라고 할 만한 것들. 분명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 진정한 복음, 복음의 온전한 회심을 한 번 더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비록 이제 제가 2002년도에 회심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열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온전히 젖어 있기보다는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단 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주의 비슷하게 저 주변 사람들을 몰아가고 고지론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던 것 같아요.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에 물들고 또 물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표와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것에 다다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지으며 차별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들 외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던 것, 기도는 몇 시간을 하고 성경은 몇 독을 하고 책은 또 얼마나 읽었는지 등등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런지 저의 모습이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싶은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그렇고 저에게 이제 그런 재촉을 당하거나 알 수 없는 차별과 정죄 같은 시선을 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주변 사역자들도 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어리석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여전히 누구보다 일찍 제일 먼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후에 집에도 이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역자들이 출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독서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 똥이야 똥. 아무런 쓸데없는 거야. 그리고 그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때 이제 머리를 한 대 맞힌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배설물과 같은 것들에 제가 목 매달고 있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목을 매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억압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두 번째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들, 내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외적 행위 같은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그것들이 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 남들을 깔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부터 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좋게요.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면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 번 더 바라봐요. 우리 예수님만을 소유해 봐요. 자랑하려거든 예수님만 자랑해 보자라고요. 가장 고귀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임을 기억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용하시고 환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서로를 환대하고 포용해 봐요.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보고요. 그렇게 우리를 대해보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을 지나고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오직 주님을 본받게 힘쓰며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미 죽은 저희를 살리시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우러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희들을 저희 세우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삶의 행실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저희되게 하시며 저희의 선한 행실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저희 어떠함, 능력, 소유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가장 고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희 안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인색함이 없이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서 마음으로 삶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 자랑과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동기로 그러할 수 있게 하시며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울 줄 아는 한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과 안전으로 책임져 주시며 마음과 몸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되 공동체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숙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되 비록 느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아는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랑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